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죽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이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고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음으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흑암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지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덤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는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등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참으로 다윗이 말이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참 나라와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공적을 많이 세웁니까? 그러면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앞날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참 사울의 마음이 휘가닥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이러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좋은 일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구나, 가르쳐주고 있구나,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주의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쓰시기 위해서 공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다윗을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다윗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만 해도 다윗에 대해서 사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윗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대전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지게 되고 또한 다윗을 좋아하게 만들어지고 점점 바로 아무도 모를 때에 그에게 기름 부음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추앙을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에 있는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어찌됐든 사울이 이 악령이 씌워가지고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보여줘요.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고요. 그것도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다윗과 정말 절친한 친구로서 진정으로 사심을 버리고 나보다도 다윗이 더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성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다 뭐냐니까 그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리고서는 다윗을 숨겨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동태를 이 다윗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서서 다윗 편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했고 아버지를 구했습니까? 이런 공적 있는 사람 다윗은 정말 사심을 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만 다윗을 핍박합니까? 다윗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말이죠. 요나단에게 맹세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윗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진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놓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 또 뜻이 있는 분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심으로써
그냥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참으로 이 돕는 그러한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울에게 문제가 뭐냐 하니까 또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이제 싸웠어요. 대성을 거두고 또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또 악령이 역사라니까는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뭐가 불안이냐면 이제 다윗은 점점 더 그 위상이 높아가고 자기의 존재감은 자꾸만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다윗이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창을 들어서 그냥 저걸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고 그냥 창을 던져버리네요. 몇 차례 던지지만 그것을 쓱쓱 어떻게 피하게 해줘가지고서는 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은 그 길로 도망을 치게 됐대요. 근데 이 분이 안 풀려가지고서는 내가 저놈을 훌훌 잠잘 때 내가 아예 그냥 저놈을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서는 작정을 했는데 이 사실을 누가 또 이제 그 정보를 듣냐면 미갈이 듣는 거예요. 미갈이 듣고서는 미갈의 마음에 아버지인데 또 상황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오게 되면 이미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갈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다윗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정보를 얘기해줘요. 그리고서는 섬기던 우상을 침대에다가 넣기고는 그래서 가진 털을 해서 감싸갖고 이 다윗 형체를 만들어가지고서는 눕혀놓고는 다윗은 그냥 이 높은 데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해요. 나중에 와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노발대발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을 예비하시고 그의 또 딸도 예비하시고 그래서 위기를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요 이 참 극적인 그러한 방법을 쓰시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과 딸들, 그것도 사울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들어서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신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미갈을 통해서 이렇게 또 참 구사일생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되는데요. 이래갖고 다윗이 도망을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누구일까요? 사무엘 제사장이 있는 데로 도망을 가요. 사무엘 제사장이면 사무엘 제사장한테 갈 수 있다는,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이 돼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잖아요. 바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무엘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얼마나 반갑게 말해주겠어요. 어린 시절 다 뭐냐면 그 사무엘 제사장한테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무엘이 말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얼마나 격려를 했겠습니까? 이래서 참 이 카운셀러가 참 중요하다. 정말 뭔가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 기독인들이 너무나 개인화되고 또 뭡니까?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의논할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끙끙 앓다가 결국은 병들고, 그래서 신앙이 낙후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사무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이런 자기 상담하고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멘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대화 나누는 자체가 바로 또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학에서 말하기를 그래요. 사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자기의 해결 답안은 자기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헤쳐야 되는데 그가 풀어헤칠 때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거는 이러고 저거는 저러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제대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야기하러 온 사람들 계속 들어주고, 그러냐고 하면서 음수를 살짝 해서 자꾸 말할 수 있게 해줘서 말을 다 그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고 나서 이야기하면 시원하다고 그러고 해결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별로 해준 말도 없는데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멘토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런 걸 통해서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보세요. 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공을 세운 것에 비해서 부당하게 사울의 핍박을 받는다는 소문과 소식들이 백성들한테 다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다가 사무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함께 다른 곳으로 나요스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지냈다라는 내용은, 이 사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파될 때 사무엘의 위치와 그 당시의 역할, 영향력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입지를 높여주는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보잖아요.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을까? 또 알고서 정략적으로 이 사무엘을 찾아갔을까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당시 피하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결국에 가서는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고, 그리고 다윗을 점점 부각시키는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시 그 순간순간 그저 하나님 주시는 상황대로, 여기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저 동네 핍박하면 이 동네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유익하게 전화위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데 있어서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최수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사를 한 거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최종에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그저 살아갈 때 말이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이 어떻게 흉흉해지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 주눅 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약해지지 마시고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힘없는 다윗을 어떻게 힘있게 만들어 가시며, 무명한 다윗을 어떻게 유명하게 하시며, 무능한 다윗을 어떻게 유능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에